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 그 세종대왕이 한동안 굉장히 많은 그 세종대왕의 어떠한 그 백성에 대한 마음에 대한 정책, 그 세종대왕이 가졌던 그런 애민 정신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나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서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누구라고 뽑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뭐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 4대 왕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 그 정책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뭐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뭐 한글 만든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제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획기적인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노비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왕으로서, 그것도 왕으로서 노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백성을 생각하고 그 당시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답니다. 굉장한 혜택이었던 것이죠. 관에 속하였던 노비 또 관에 속했던 어떠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그 당시 노비는 사실은 재산이었잖아요. 주고 사고 팔고 돈 없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백성들의 그런 노비들에게 출산을 했다고 해서 휴가를 주고 그리고 또 그 남편에게 역시도 30일까지 휴가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이야 뭐 보편적이잖아요. 뭐 출산휴가 또 출산되면 뭐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상에 그들에게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건데 그 당시 조선시대 노비에게 그런 혜택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강했는지 노비에게조차도 똑같은 백성으로 생각하고 휴가를 줬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천민으로 여겨졌던 농업하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농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하층민이었잖아요. 소작농으로서 굉장히 업신여겼던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이 그 당시 조선을 세울 수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장 큰 확신을 갖고 있어서 농사직설 또 농업에 관련한 뭐 치국이 또 그 농사에 대한 부분을 장려해서 많은 것들을 학습과 그러한 연구법을 개발하고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한글을 창자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을 배우고 그리고 또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지난주를 걸쳐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교를 몇 번 꽤 그래서 다양한 여러 번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은 그들 나라가 스페인의 이제 침략을 받아서 스페인의 침략을 위해서 이제 식민지화되어서 스페인이 이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심어놓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민 정책이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늘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넌 네가 태어난 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만족하는 것이 끝이다라는 그러한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어놔 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또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간 지역이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관광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부어지고 그 쓰레기가 부어지는 곳에서 재활용한 것들을 그러니까 파는 그 쓰레기가 부어지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근데 가면은 하나같이 그 아이들이 뭐 짜증을 내거나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내거나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습니다. 아마 저희 같으면 못 살죠. 그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뭐 파리부터 시작해서 냄새부터, 사실 제가 처음 갔을 때보다는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쓰레기가 한쪽으로 치워지고 벽이 세워졌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산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밝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삶이 그냥 그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만족이지 사실은 그 삶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는 여기서 그냥 태어나서 죽었다가 죽는 거야 라는 그런 우민정책, 그냥 그것에 이게 박혀져 있어서 그들은 그것에서 안주하고 뭐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배워서 여기를 탈출할 거야,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답니다. 성리사님이 거기 사는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려고 좀 뭐가지고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 다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네 번을 반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실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시편, 또 오늘 말씀 시편에서도 특별히 다양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하면 심판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 되신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홍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특별히 성경에서 홍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노아 홍수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사건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의 심판자,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인생과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원하실 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태어난 호흡하는 것의 모든 것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암수 한 쌍씩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끄는 건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홍수에 위에 자정하신 세상의 모든 심판과 모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 되십니다. 단순히 어떤 인생의 100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의 왕의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긴 왕으로 생활했던 왕은 40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까지 왕이 되시라고요?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왕이 되심을 보여주십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왕이라고 합니다. 힘을 주시는 왕. 나에게 힘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가장 서럽고 힘들 때가 혼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 지역의 주변에도 많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한 어르신도 주변에 이웃이 또 가족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므로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가 위로가 되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손을 잡아줬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힘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통령들, 또 정치하는 이들, 위정자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이 나라에 잘 살군,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필리핀 선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목격하고 보았던 그 여러 가지 현장들을 보면서 저희가 첫날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첫날에 갔던 곳이 이제 화재로 집을 잃고 이렇게 소방서 밑에 모여서 살고 있는, 천막같이, 천막도 없죠. 그냥 이제 소방서 밑에 처마가 있으니까 그 밑에서 이제 약 한 200~300명, 200명 가까이 이렇게 애들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불난 현장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불난 현장은 담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철저히 빈민촌이고 나무집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이 한 번 나니까 그 불길이 번지는 게 쉽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듣던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처음 불났을 때는 소방서가 그 담 맞은편에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현장을 돌아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전소가 되었어요. 성교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소방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불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이 났는데 이렇게 크게 불이 났느냐? 첫 번째로는 처음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나라는 그 담벼락 뒤에 있는 그 나무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 거주자였고 나라에게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도 안 했대요. 근데 가만히 지켜봤더니 불이 너무 커져서 담벼락 위로 넘어오기 생겼기 때문에 그제서야 소방차가 가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은 불씨에 바로 코앞이에요. 길 건너예요. 소방서가 바로 길 건너인데 전혀 신경 안 쓰다가 불이 그 담벼락을 넘어서 자기들이 피해가 올까봐 출발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나라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 어떠한 지도자에게 보호를 그리고 또 위로를 못 받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뭐 다양한 왕들이 많았지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고요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착취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왕, 백성들 사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왕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는 왕이라고 합니다. 힘, 함께 하신다는 왕.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보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와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복지와 어떠한 사회에 주어진 우리의 혜택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은 일시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하여서 몇만 원 줄게, 몇십만 원 줄게, 또 뭐 아기를 세면 뭐 어떠한 혜택을 줄게, 이러한 혜택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일시적인 복, 잠시 우리에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길게는 100년을 살아가고 또 이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정책이 바뀌고 뭐 정당이 야당 여야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정책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복락에 대한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약속한 그대로 신실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영원하지 않은 이 나라, 영원하지 않은 이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칭찬받는 그 다윗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떠한 왕이라고요? 생사화복을, 우리 인생에 생명을 추가하시는 왕,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힘을 주시는 왕,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는 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왕 되신 하나님,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인하여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기뻐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인간이 연약함에 의해서 정책이나 또 어떤 위정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며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사와 허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생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위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지금 당장 만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